동양에는 한자라고 하는 갑골문에서 시작하는 문자가 있어서 이게 뜻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2000년 이상 3000년 가까이 이렇게 공자님의 시대에 또 그 이전에 생각이 글씨로 해서 이렇게 전해짐으로 우리가 그 시대의 생각을 우리가 3000년 후에도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시다가 가셨는지 모를 텐데 이게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문자가 없었다면 공자 같은 훌륭한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는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훌륭한 뜻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또 후세에 전하고. 근데 우리가 그 좋은 뜻을 뭐 또 몇천 년이 지나도 오늘에도 역시 변함없이 진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이다. 성인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공자님 말씀을 위주로 적은 그 책이 이제 제자들이 적은 책이 이제 논어인데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지금까지 배운 그 16편을 지금 16편째 편 이름은 뭐죠? 계시편입니다. 계시는 성이 계시고 개강자 대개인지 여기는 그 챕터 장수가 14장입니다. 장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 갈수록 장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특히 계시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계시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라고 해서 또 뭐 공자왈이라고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계시는 뭐 대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슨 노나라의 왕인 제후인 공 앞에서는 이제 공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공자대왈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그런 입장도 아닌데도 요 계시편에서는 제자들하고 대화했는데도 공자왈이라고 했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뭐 특별히 그러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14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 못 끝냈고 오늘 좀 가능하면 끝내볼까 하는데 뭐 그것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까지 하고 오늘 9장 나아갈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 전체를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가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8장만
복습을 성독으로 하고 간단하게 복습하고 기억을 살려서 다시 이제 구장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 띄워놓은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8장 되는 거죠. 여기가 8장에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여기 공자께서 강조하신 인격체, 기본 인격체는 군자다. 군자. 그래서 유교에 있어서의 기본 인격체는, 최소한의 기본 인격체는 군자입니다. 그러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글자만 아는 사람들은 인군의 아들이란 뜻 아니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뭐 그렇게 격을 높여서 인군의 아들과 같은 사람, 또는 그대 군자라면 그대, 자네, 당신, 뭐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 훌륭한 당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죠. 여하튼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성인의 충실한 제자. 그래서 성인의 제자로서 이렇게 인격체. 그래, 이 군자에 반대되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모자란 존재는 소인입니다. 군자에 반대되는 인격을 못 갖춘 사람은 소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자유 삼회하니, 왜 천명하며 왜 대인하며 왜 성인지언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그럼 여기서 우선 성독을 하시죠. 다음 줄은 넘겨서 성독을 하시기로 하고, 시작. 공자왈 군자유 삼회하니, 왜 천명하며 왜 대인하며 왜 성인지언이니라. 소인은 부지 천명이 불해야라. 앞대인하며 모성인지언이니라. 그러니까 군자는 두려워한다.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한다. 왜 천명? 천명은 하늘이 준 사명이란 뜻입니다. 사명. 그런데 이 명은 원래는 합자와 요 옆에 칼도자가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훈이라고 하는 글자에 합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합쳐졌다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그 사이에
시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되는 셈이죠. 이 세상에 합치졌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이 바로 명이에요. 글자의 본래 뜻이.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면 명이 기르냐 짧으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명이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사명, 명령. 그러면 너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라 하는 명령하는, 그래서 사명, 명령, 그러한 운명까지도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명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만은 도덕적인 명의 덕의 명이 있다. 덕명. 그 다음에 농명. 생사길흉, 기륭에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생사기륭을 만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운명적 명이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삶의 명령. 그래서 덕명과 농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덕명과 농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군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와 그리고 주어진 어떤 부자로 살아 하면 부자로 살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도 곁들여 있으면 그걸 하고 같이 그러한 하늘이 준 하나의 사명을 그런 걸 두려워하고 그것을 두렵게 여기고 그것을 생활에 해나가는 그러한 것이 외천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대인은 이제 큰 사람인데 주역을 통해서 보면 부대인자는 여천지합기덕하며 여일월합기명하며 여사시합기사하며 일월합기명 여귀신합기덕 뭐 이런 얘기를 했듯이 다시 말하면 천지일월 그러한 세계의 그러한 훌륭한 성인의 영향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성인을 실존적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든 돌아가셨든 간에 그 영향을 가장 크게 가지는 성인의 그 성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성인하며 왜 대인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성인 지원? 그 다음에 왜 성인지 언이다.
성인의 말씀, 역대 성인이 여러 많아요. 그 성인이 남겨놓으신 말씀, 깨달아서 해놓으신 말씀들을 뭐야? 두려워하라 이거.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두렵게 여겨서 좀 높이 받들어서 어렵게 여겨 받들어라. 그렇게 그런 것을 세 가지를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군자다. 그런데 소인은 뭐냐? 천명이 뭔지도 모르고 부지천명, 천명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그래서 그 훌륭한 인격의 실존적 그러한 성인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 압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깔보는 걸 말하는 친압할 압자, 친압할 압, 함부로 깔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성인적, 이건 모독하다 할 때 모자예요. 업순여길모, 업수여기다. 깔보다도, 이것도 여기도 깔보는 여기, 업순여길모, 모독할 모. 성인의 말씀을 아주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하게, 개소리만도 못 여기는 그러한 작자들을, 그건 다 소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에 이제 9장이에요. 9장. 공자왈 생이 지지자는 상야오, 학이 지지자는 차야오, 고니 학지 우기 차야니 고니 불학이면 민사위 하의니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백성들은 무시해버리고, 백성들은 알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 자기 권력 방향대로 법이 무슨 노란봉투법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저희들 멋대로.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 유리하면 통과시키고 말이야. 법 적용죄? 법 오용죄? 적용죄? 아니, 법이라고 하는, 끝에 법이라고 하는 법자가 들어가는 게 법이지, 죄자가 들어가는 법은 내가 평생 80평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왜곡죄예요. 왜곡죄. 법 왜곡죄. 그게 법 이름이라는 거예요. 죄지, 그게 벌은.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 법 왜곡죄법. 그런 법자를 빼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법 왜곡죄. 왜곡죄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요. 법이면 법이라고 해야지. 나라 망하는 거요. 걱정스러워, 정말. 내가 어떤 정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를 생각해야지요, 나라를. 자기 당을 생각해서 하는데, 자기 패거리만 살아가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법에 사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백성들에게 세상 알려야 되는데, 왜 투표용지가 부족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기다려라. 부족하니까 마감한다. 그러고서 투표 마감하는데 줄 서 있는데 말이지. 무슨 출구조사 해가지고 예상해놓은. 그러면 안 찍은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찍어도, 이거 안 될 쪽 찍을 필요 없겠네. 이거 허탈하게 그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놈의 조사는 왜 하는 거야? 세상에 말이야.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 쓸 사람이 없어. 이게 안다는 것도 말이죠. 이게 가르쳐도 모르는데, 이게 생이지지자는 나면서 아는 자는 상질이요.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고, 고니학지, 겨우겨우 그냥 곤란스럽게 해서 배워가지고 배우면 또한 그 다음이고, 고니부라, 그 곤란스럽게 배우지도 못하면 민사위 하은이라. 백성들이 이해는 그 아래가 돼버린다.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계층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에게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소인들이 정치를 해서 그래요. 그냥 생이지지잘만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에 아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우민정치 해가지고 그게 세상이 베네수엘라가 돼가는지 어느 나라가 돼가는지 모르고 이게 그냥 소경 방울소리 따라가듯이 따라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뭐 어려운 글자도 없고, 그러니까 3단계로 학이지지 다음, 그 다음에 고니학지 차차지, 그 다음에 아예 따라오지도 못하는 민사위 하위. 그렇게 백성들이 그리고 생활에 또 바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인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공정한 교육을 통한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고니학지라도 해서 배우고 어렵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알리는 정치를 해라. 알려서 옳고 그른 걸 가르치고 그래야 백성들이 훌륭한 백성들이 되는 거고 충과 효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정보가 있으면 자기 자식이나 심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러면 뭐 결국은 어떤 새로운 계층만 생기고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다. 자, 공자왈 같이 성독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글자 없죠? 예. 공자왈 생이지지자는 상야오. 시작. 공자왈 생이지지자는 상야오. 학이지지자는 차야오. 고니학지 우기차야니 고니불학이면 민사위하의니라. 그 다음에 10장. 요건 뭐 많이 구사라고 하는 게 9가지를 어떤 경우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 무엇을 생각을 9가지 생각을 해라. 군자는 9가지 생각할 것이 있으니 9가지 생각할 것이 있으니 주어가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밝게 보고 명확하게 어설프게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판단할 게 아니라 보면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밝음을 생각하라. 들으면 시청요. 들으면 총명한 것을 생각하라.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그 다음에 색사온, 빛을 안색을 볼 때는 온화한 것을 생각해. 안색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안색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 온화해야죠. 인상 써가면서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표정이 온화하게 보여줄 것을 생각하라. 안색을 보여줄 때는 온화할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모양은 공손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공손할 공자는 이게 무슨 글자 밑에다가 마음이 심자 선. 제가 마음이 심자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 마음이 심자입니다. 이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을 요 마음심에 이게 염통 꼬부라진 모양을 요거를 잘라버리고 요렇게 반만 하고 점을 2개만 살려놓은 것이 이게. 그런데 위에는 뭔 자냐? 한 가지 공자예요. 한 가지 공자. 한 가지 공자를 점을 2개만 찍은 게 아니라 이것을 길게 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함께,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건방지고 말이야. 내가 자존심을 높여가면서 말이야. 내가 말하자면 높은 자세로 말이죠. 그러면 공손하면은 마음이 같지가 않잖아요. 괜히 말이죠. 이게 깔보는 것 같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야만 나한테 내가 마음을 저 사람하고 같게 해야만, 그래야만 공손한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공손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양은 공손함. 언사충하며, 말을 할 때에는 분자이라세요. 말을 할 때는 충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생각하면 중심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말을 해야죠. 마음은 딴 데 있고 거짓된 생각을 그 거짓된 것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충성된 것을 생각하고, 일은 경건한 자세로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나면은 물어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것을 생각하고, 분해 죽을 정도면, 분하면, 요거 내가 분을 못 이겨서 분풀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결과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 사후에 어려운 일을 생기면 풀어낼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어려운 일을 생겨날 것을 생각을 해야. 그래서 애지간한 분은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 견득사인이라, 얻은 경우로 뭔가를 남한테 얻으면 이게 의로운 건가, 의롭지 않은 건가, 의로운 건가를 생각하라, 이런. 불의에 받아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들 많잖아요. 불의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정치 생명 안 끝나고 잘 무마가 돼도 그거 항상 뒤따라다니 나중에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엇인가 소득을 얻음을 만나면 얻음을 보면 얻음을 보고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야 돼. 이게 의로운 거냐 안 의로운 거냐, 불의냐 아니냐, 이게 불의가 아니냐 그냥. 아니, 나도 지난달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주시는데 내가 굉장히 이걸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 내가 사실 안 받아야 되는데 또 이거 안 받는 것도 너무 또 이게 삭막한 것 같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고맙다 인사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건 아니겠죠. 불의는 아니겠죠.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서 이게 9가지 이보다 더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 여기에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9개, 3가지, 9가지 뭐 이런 걸 여기서 육아에서는 왜냐면 9가지라고 하는 건 왜 9가지가 강조되느냐면 이건 이제 하도 낙서 원리가 낙서 9이거든요. 하도는 5행 원리고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자왈 군자유 구사하니. 시작. 공자왈 군자유 구사하니 시사명하며 청사총하며 색사온하며 무사공하며 언사충하며 사사경하며 의사문하며 분사란하며 견득사의니라. 그 다음에 11. 요건 명심보감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명심보감 혹시 읽으신 분은 공자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자왈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게시편에는 공자왈이라고, 자왈은 없고 전부 공자왈로 있어요. 견선녀 불급하며 견불서녀 탐탕을 오견기인의요 오문기어의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명심보감에는. 착한 걸 보거든 미치지 못한 것 같이 하고 착하지 아니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더듬는 것처럼 하라. 끓는 물을 손에 닳아서 손댈까봐 아주 그냥 그 겁을 먹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견서녀 불급하고 견불서녀 탐탕하라.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이러한 사실을 오견기인의요 오문기어의로다. 이러한 경우를 나는 그러한 사람을 보기는 했고 그러한 말을 들었노라. 듣기도 했고 그러한 사람을 보기도 했다. 그 이제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사실은 은거히 구기지하며 행의 달기도를, 이것도 목적어가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문기어의요 미견기하로라. 뭐 이게 야자 하나 들어있으니까
뭐 장을 넘길 필요 없이 야로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은거라고 하는 숨어 산다, 은거한다고 해서 꼭 뭐 죄짓고 숨어 산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벼슬하지 않고 그냥 평민으로 사는 걸 얘기해요. 평범하게 평민으로 살면서 그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을 구해가면서 살며, 행의이 달기도, 의를 행하면서 그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오문기여, 내가 그러한 사람을 말을 들었고 미견기이냐로라. 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한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 평범하게 은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벼슬 하러 나가서 이렇게 살지 않고 그냥 야인으로 살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뜻을 구해가 살며 의로움을 행하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말을 들었고 또 그러한 사람은 보지는 못했노라. 그러한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글씨 쓰는 서예하는 사람들을 저는 요 글귀를 좋아하는데요. 은거이 구기지 행의 달기도. 평범하게 세상에 나서서 교슬하겠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러지 않고 조용히 그 뜻을 숨어 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 자기 뜻을 구하고 의로움을 행하면서 그 진리대로 삶에 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 젊어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뭐 사실은 젊어서 해서 됐으면, 또는 그러한 재주가 있어서 온갖 수완 부리고 잡놈들하고 같이 술 먹고 작당하고 다니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못 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견기인이라 보지를 못했다. 공자님.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의로운 사람은 보지 못했다. 자, 이것도 요거를 같이 붙여서 성독으로 하겠습니다. 공자왈 견선여 불급하며. 이건 읽긴 읽었지만요, 같이 붙여서 읽겠습니다. 공자왈 시작. 공자왈 견선여 불급하며 견불선여 탐탕을 오견기인의요 오문기여의로라. 은거이 구기지하며 행의 달기도를 오문기여의요 미견기냐로라.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장을 다 맞추고 싶은데요. 재경공이 12장
제경공이 유마천사호대 사질의 민무덕이 칭언이요 백이숙제는 아우 수양지하호대 민도금 칭지하나니라 기사지위연저. 이게 사실은 제경공은 제 나라의 제후로서의 이제 그 공의 이름은 경공입니다. 경공. 제 나라도 상당히 큰 나라고 상당히 많이 나라도 발전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가 요게 말마에다가 넉사자를 썼는데 네 마리 말이 하나가 한조가 되어서 수레를 끄는 그래서 사마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사마 사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하면 얼마가 되나요? 말로는 4,000마리고 말은 4,000마리고 수레로는 1,000수레란 말이죠. 그러니까 4마리가 끄는 수레는 1,000대가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1,000대인데 그 한 대 그 자동차가 말로 따져서 4마리가 거기 붙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굉장히 큰 그 국가예요. 그러니까 제경공이 천사의 말을 가지고 있으되 사질에 그러니까 화려하게 살아 있을 때 화려하게 일생을 사는 거예요. 뭐 부귀를 누리고 권력도 누렸고 그랬는데 죽음의 날에 민무덕이 칭언이요 백성들이 그 덕을 베풀고 뭐 이런 덕을 베푸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덕을 베풀었다고 칭찬을 받지를 못했다. 없었다. 칭찬을 받은 일이 없었고 그 제경공의 경우가 그러한 말하자면 살아서 권력을 누렸고 그렇지만 백성들은 별로 칭찬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 사람 잘 살다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백이숙제는 언제예요? 백이숙제는 은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나라를 지키다가 그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 싫다. 그래서 수양산 가서 그냥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뭐를 캐먹었어요? 고사리를 캐먹었죠. 그 후세에 비꼰 사람들은 그 고사리는 주나라 땅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고사리는 왜 캐먹어? 그냥 굶어 죽지. 뭐 이런 비무슨 걸 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수양산 가서 그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어요. 그 은나라의 그 왕조를 그렇게 지키고 말하자면 그 덕을 기리다가 수양산 아래에 아자가 굶어 죽을 아자예요. 아사했다. 밥식자에다 나아자 쓴자.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은데 그러함에 민도 금칭지하니 백성들이 도 이르도록 지금에 이르도록 우자는 뭐뭐 전치사 지금에 이런 지금에 이를 또자니까 지금에 이르도록 칭지 칭찬할 칭자요 일컬을 칭자는 칭찬을 하였나니 기사지위언저 그것이 바로 이를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덕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면서 그 뜻을 어떻게 살면서 죽었느냐 뜻을 어떻게 뜻으로 살았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훌륭한 뜻을 후세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기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재경공과 백이숙제. 백이숙제는 은나라의 왕족으로서 주나라에게 멸망한 조국을 그리다가 거기에 말하자면 항복하지 않고 그 땅에 나는 곡식조차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절의 정신으로 유명한 분 후세에 알려져 있는 백이숙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려운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말 4마리가 끄는 말 4마리 끄는 마차 사자입니다. 줄일 아자 아사하다 죽다. 칭자는 여기 일컬인다는 것은 칭찬하다는 뜻으로 쓰는 위지 차지위 이것을 갈지자는 여기서 동사 조동사로서 이룬다 이것을 이룬다 목적형으로 쓰여진 거죠. 이것을 이름인 것일 거야 것이야 이렇게 따라. 이게 12번이죠. 다 같이 성독을 하겠습니다. 재경공이 유마 천사호대 시작. 재경공이 유마 천사호대 사지일에 민무덕이 증언하니 요 백이숙제는 아우 수양지하호대 민도 금칭지하나니 기사지위원저. 이게 금이라고 하면은 지금 수양산에 백이숙제가 죽은 것은 주나라 초기 은나라 말기고 지금 금칭지에는 지금은 여긴 공자가 사시던 주나라 말기의 춘추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칭찬하니 그러니까 한 2000년 넘게 이렇게 2000년이 되도록 천여년이 넘도록 그 다음에 13 진앙이 문어 백어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요거 백어에 대해서 백어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들은 적 있어요? 백어는 공자님의 아들의 자입니다. 자. 공자 의 아드님 그럼 이름은 뭘까요? 공자님이 언제 장가를 갔는가 혹시 아세요? 퀴즈. 공자님의 아버지는 숭냥흐리고 어머니는 안증제. 숭냥흐리 나이가 70이 넘어서 안증제 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당이라고 할까요? 무녀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승려을은 바로 일찍 돌아가시고 안증제는 공자님 24살 때까지 살으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근데 공자는 20살 때 그 이름이 기관이라고도 하고 돌관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내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20살 때 기관의라고 하는 그 여자와 19살 된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 20살 때 19살에 결혼해서 2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이제 위리라고 하는 아주 창고직에 처음으로 취직을 했었어요. 공자께서 취직을 하고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왕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뭐를 하사했느냐면 살은 잉어를 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라고 줬어요. 이라고 잉어 이자. 그게 이제 공자님의 아들 백어인데 이제 맞백자예요. 백어요. 차는 백어라고 짓고 이름은 이라고. 고기 옆에는 마을 이자를 써서 잉어 이자 이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그때는 뭐 획수도 안 따지고 뭐 발음도 안 따지고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줬는데 근데 몇 살 때 공자님이 20살 때 생일을
일을 생했는데 71세 때 아들이 죽었어요. 1세 때 이가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그 손자가 학문을 또 했기 때문에 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학문을 이었다. 그러면 71세니까 2가 51세에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하실 일을 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그 아들이 손자가 그러니까 자사고 이름은 급이다.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겠네. 요 정도로 얘기하고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진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하고는 무슨 공자하고 대화한 내용이 아니고 공자 아드님에게 대화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진항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다음 13장을 오늘 여기 16편을 끝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고 해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